한 번씩 이제 고속도로나 또 일반 도로지만 지방도로나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분기점이나 나들목에 보면은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이 자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복잡한 교차로나 이런 곳에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특정 방향으로 우리가 운전을 해 나갈 때 이 분기점 또 갈라질 때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보지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은 뭐 아차 하는 순간에 속도가 있으니까 다른 차선으로 들어섰다가 그러다가 그냥 옆으로 비켜서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갈라지는 곳에 보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칼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컬러 차로 유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자기들은 처음 보니까 이게 뭐냐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전 도로에 이걸 실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분기점 또 경로가 혼선을 일으킬 만한 곳에는 항상 이렇게 칼라로 뭐 이렇게 색깔을 분홍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렇게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그걸로 딱 적어 놨어, 바닥에 보면은. 그리고 이걸 실행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가 35% 이상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지금도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면은 자칫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판단이 안 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뜻입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크리스테리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하,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타락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지요. 그리고 가인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은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 장막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하는 자, 이것이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입니다. 근데 가인이 생각할 때 유리방황하다가 떠돌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벌이 너무나 혹독하다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유리방랑한다 해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벌은 버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손대거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지 않다. 가인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표를 주고 정표를 주어가지고 다 보호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유리방랑하는 자, 이 장막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아니,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억만급의 죄로 죽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한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바로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 은혜를 받는 기회,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가인은 유리방랑하다가 그러다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 에덴 동쪽의 노옷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캐슬,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입니다. 캐슬. 창세기 4장 6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을 쌓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바위나 돌이나 벽돌로 성을 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이랬으면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할진데 그는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방랑하는 삶이 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 도전을 한 것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이라는 것을, 이게 은혜를 받는 기회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생명이나 자신의 인생의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인이지만은 벌을 주셨지만은, 유리망랑하는 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배척하고 분열하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들을 보면 모두 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인간 역사에는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순투성이고 탐욕스러우고 이기적인 역사뿐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 다 이기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전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형제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말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해가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딱 바로 해서 그때가 기회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그가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소돔 땅으로 가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소돔 땅에 가서 롯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습니까?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소돔 땅에서 웬만큼 성공을 한 사람이 됩니다. 보면은 롯의 인생은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존한다면 말씀의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돌아왔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생활을 포기하고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첫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랬더라면 성경에 길이 남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요 신앙의 일관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보면은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 성경을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항상 그것을 주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 보면은 무려 1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캐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짧은 성경 몇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도 성이라는 캐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성 중에 다 성 밖으로, 14절에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15절에 이 성의 제학 중에, 16절에 성 밖에 두니. 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긴박감을 주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성을 멸하실 터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13절에 멸하시려고, 멸하시리라. 14절에 멸하실 터이니, 15절에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이 성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처세술로 살아온 이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지금 처세술이 뛰어나고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롯이 지금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재빨리 성 밖으로 지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와서 다시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너무나 소돔 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성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깨닫고 나가야 할지언데, 그러나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뭐 농담이다 이렇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를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 동틀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이 틀 때까지 롯이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이미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할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만큼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위가 말하는 말, 딸이 말하는 말, 이거 농담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왜 지체했겠습니까? 미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자기의 온 재산이 다 있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두고 나가려고 하니까 미련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아주 끈적거리는 이 성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연민들, 달콤함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주고, 그리고 죄는 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도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생각과 마음은 이걸 끊어야지 하면서도 행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몸 따로 생각 따로. 마음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이 가지만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노력이나 공로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지금 고민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죄에 묶인 인생을 단번에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동틀 때까지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급하시니까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그냥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의 손,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본성은 항상 선한 것보다도 악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목을 잡고 롯의 가족처럼 이끌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누구든지 연약한 인생은 롯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풍속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 속에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낙이 있고 그곳에 젖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롯의 가족에게만 자비하심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주저하고 있는 인생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손을 붙들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사람인 것입니다. 소돔 땅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가진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갈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천번만번 다짐하고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강권해서 손목을 잡고 성 밖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롯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롯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풍요하게 살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손목을 붙들어서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올해도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이 세상, 아침 안개와 같은 들의 불꽃 같은 이 세상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초지일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초지일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